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의 역할을 하나하나 맡기고 그 역할들을 해보도록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일을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사이렌을 통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있는 호스를 담당하는 사람을 맡겼고요. 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소방차 뒤쪽에 있는 그 핸들을 잘 돌리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고 이제 그것을 시연하도록 많은 분들에게, 그 맡은 분들에게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도록 이제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들을 잘 흉내내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10명의 사람들은요, 각자 맡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핸들을 필요할 때 잘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이렌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각자의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모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소방차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불을 끄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일,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그 빛된 삶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이 소금은요, 굉장히 귀중한 물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요, 월급을 받을 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을 때가 있었냐면 소금을 받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월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요, 소금에서 왔다라고 언어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소금이요, 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소금을 월급으로 준다는 것을 라틴어로는 살라리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이 나중에 바뀌어서 셀러리로 바뀌었고요. 그 셀러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월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금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 짜리의 인생을 잊지 않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소금이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소금은요, 염전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라는 지역, 우리가 성경탐구 41 때 배웠죠, 그렇죠? 지중해 위에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여서 물이 흘러서 뭐가 됐죠? 사해 바다가 됐죠. 근데 그 사해 바다는요, 우리의 지표면에서 약 해면 밑으로 200에서 300m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요, 그 사해 남부 늪지대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즉
땅에서 캐내어서 소금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소금을 퇴치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소금은 상품 가치가 적었고요. 가능하면 이 불순물이 적은 소금이 좋은 소금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관하는 과정 중에 보관을 잘못하면 소금의 주요 성분인 염화나트륨이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염화나트륨이 다 빠져버렸는데 뭐만 남아있습니까? 불순물들만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양은 뭐처럼 보여요? 소금처럼 보여요. 근데 뭐는 다 빠져버렸다고요? 염화나트륨, 그 소금 자체는 이미 다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것들은요, 쓸모없으니까 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배경이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소금은요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소금을 채취하다 보니까 그 소금 안에 불순물도 섞여 있고, 관리 과정 가운데 그 소금이 녹아 없어지고 무엇만 남아있는요? 불순물만 남아있는데 모형은 뭐처럼 보였다고요? 소금처럼 보였다.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요, 소금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서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리뇨?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마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모양과 똑같다면, 오늘 우리 사랑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행사를 탁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임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소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일을 소금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없이 음식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소금 없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제가 요즘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라면을 잘 끓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라면을 끓여주는데 요즘은 좀 문제가 뭐냐면 스프를 반만 넣어요. 먹어보면요, 대본에 알았어요. 스푼 반만 넣었죠. 그렇대요. 왜요? 뭐 해지니까? 짜지니까. 여러분, 저희 음식이 몸에는 좋아한데 맛이 어때요?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이 없는 음식은요, 맛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이 땅이요 살맛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용희 교수님께서는 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뭐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팔복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러기에 너희는 그 팔복의 성품을 갖고 팔복의 삶을 살아내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처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용희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품, 팔복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과 함께 울을 수 있고 온유하며 의해지리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말과 삶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같은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팔복의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맛 나도록요? 살맛 나도록. 그래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난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죽겠어라고 말합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맛 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그 팔복의 성품, 팔복으로 살아가는 내 행동과 말,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줄 줄 아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의 기능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요, 썩어지는 것을 이게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썩어짐을 늦춘과 동시에 그 당시 소금을 통하여서 음식 저장술이 발달되었고요. 음식 저장술이 발달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더 오래 먹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썩어지고 악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요, 그런 썩어짐을 방지하는 기능과 맛을 내는 역할을 하려면 소금은요, 끊임없이 이타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금의 기능을 하려면 소금이 뿌려졌어요. 그럼 소금이 덩어리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소금은 뿌려지는 그 순간 녹아서요, 무엇도 없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소금은 녹아서요, 맛을 내고 세상의 썩어짐과 부패를 방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 맛을 내고 세상의 그 부패를 방지할 때 많은 양의 소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과 강물이 있는데요, 바닷물과 강물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찍어보면 압니다. 바닷물은 짜고요, 강물은 어떻죠? 안 짜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닷물이 짠물이 나는데 바닷물이 100이라면 그 100 중에 3.5%만 뭡니까? 소금이에요. 여러분, 3.5%밖에 녹아있지 않은데 우리는 바닷물을 먹으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짜다고 느낍니다. 많은 양의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소량이 녹아있을 그 순간에 짠맛을 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이 더 험한 소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 팔복의 심령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소금됨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녹아 없어지고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소금의 기능이요, 세상을 더 아름답고 밝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움직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랑교회 성도만이라도 내가 무엇임을 깨닫고요, 세상의 소금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녹아 스며든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부패가 멈춰지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저 소돔을 멸망하는 것을 멸망하지 않겠다. 50명에서 시작했던 것이요 몇 명까지 갔습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명조차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아니 세계 전체 면적에 비하면 어쩌면 아주 작은 지역의 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금된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소금으로서의 사명과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흩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한국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 사회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바닷물이 바닷물 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가 하울곡동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소금의 그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세상은 살맛난 세상으로, 이 세상은 썩어짐과 부패가 멈춰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3년, 아니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교회가 소금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불순물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와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거룩과 정직과 순결을 지켜내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우리 사랑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사랑교회는 철저히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 그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 하울곡동, 이 성북구만이라도 주님, 우리 사랑교회 때문에 살 수 있는, 아니 살만 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교회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어두움과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빛의 특징은요, 어두움이 아무리 짙고 어두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빛이 등장하는 순간 무엇은 사라집니까? 어둠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장 빠른 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빛보다 더 빠른 게 뭐다? 어두움이다. 왜냐하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등장하면 빛보다 더 빠르게 어둠은 뭐하기 때문입니까?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 이 땅에 무엇을 떠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어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우리나라의 분단의 역사도 이념이나 빈부의 격차나 정치와 경제, 사회 갈등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의 그 뒷이면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려고 하지 않은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의 싸움이나 이념과의 싸움이나 정치, 사회, 문화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혼잡하게 하는 어둠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죄로 인하여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회복되는 길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올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어두움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은요, 모여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때는 뭐죠? 이 빛이 어떨 때입니까? 흩어질 때입니다. 제가 덴버에 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룩간 마운틴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낮에 올라갈까요? 밤에 올라갈까요? 네,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 올라가면요, 그 덴버시의 야경이요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야경을 보면서 불빛이 모여 있으니까 아름답습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아름답습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은요, 모이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입니까? 흩어지기 위함임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심고 그분의 빛을 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출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온 천지 가운데 덮여지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상상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모여진 그 성도님들이 뭐 해서요? 흩어져서. 제가요,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어떠한 빛을 밝히고 있는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여러분의 빛된 삶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그러면 무엇을 비춰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한 행실 자체가 빛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비춰내야 하는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이 빛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만으로는 어둠이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로 여러분 이 땅에 깨어진 질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선함과 예수 없는 착한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요 세상의 모든 질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한 행실의 근본적인 동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때에 우리 사랑교회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교회가 이웃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그래서 사람교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여러분 그 빛된 교회가 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 그 주인된 그 삶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의 깨어짐과 어두움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회복되어져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들은 빛이 되어라 말씀하십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이고 무엇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소금처럼 사십니까? 빛으로서 사십니까? 이러니까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보니까 빛은커녕 꺼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소금은커녕 나 혼자 부패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빛이다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은요 마태복음 몇 장에서 주셨어요? 예,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갑자기. 왜요? 5장에서 이미 우리가 뭐라고요? 소금과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 선교는요 마태복음 몇 장에 두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28장까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제가 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것도 뭐하고 있어요?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세상의 무엇임을요? 소금임을, 세상의 빛임을 잊지 않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기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빛과
빛과 소금의 존재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버틴겨내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doing으로 가기까지는 힘들다 할지라도 뭐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존재, 그 빛과 소금,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지.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의 현장, 삶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 근데 그렇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뭐로 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소금이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한 번에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깨어짐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오늘은 이 불이 너무나 작아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성도가 온전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는 어디예요?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로 나아갈 수 있듯이, 아직은 내가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최소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무엇임을요? 소금임을, 세상의 빛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나의 사명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임을 잊지 않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앞으로의 40년 우리가 어떠한 외형적인 모형을 갖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울곡 땅에서 주님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